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지내죠. 처음에는 따로 시간을 갖지 않고 생각날 때 기도하시다가 이제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이 기도로 만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풍성한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주제들 가운데에서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이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그 어린아이 수준, 마치 걸음마 하는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기도는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자라면 누구든지 이 영적인 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있지만 검을 칼집에 꽂아 두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은 예리한 그 나를 가지고 우리의 적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이 기도의 검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해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늘 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축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해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수영에 대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수영 배우신 분 계세요? 들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봐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고 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물에 뜨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을 돕는 순장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워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본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샘플로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앞부분에 늘 그 편지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전에 늘 그들을 향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기도들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들이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의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믿음을,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사랑을.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정말 든든하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자기의 생업이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교회에 찾아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몸을 의탁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잔치를 베풀고 식사도 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인격적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하고 상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격적 알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봐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잖아요. 지식적인 알은 조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엔 향기가 없고 나비나 벌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알은 생화와 같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와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성경에 여기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면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그 꼬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와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주제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의심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려면 우리의 육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봄에 산에 핀 진달래꽃도 볼 수 있고요, 밤중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육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이 아무리 열려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못하면, 감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 누리지를 못해요.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똑같은 별을 봐도 윤동주 선생님처럼 별 해는 밤 시를 읊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진달래를 봐도 김소월 선생님처럼 진달래꽃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마음의 눈은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상황이죠. 근데 선생님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보이질 않았단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아직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수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소망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여금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을,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얘기는 뭡니까?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얻게 된 유산을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그 유산을 기업이라고 말했죠.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모든 영광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을 안다면 오늘의 고난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죠. 19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힘, 그 다음에 위력,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거기에 지극히 크심.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초라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을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그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질적이고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